본문으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의 12절.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자주 반복해서 우리가 숙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단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skillful,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성숙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09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고 2016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설교로는 이게 세 번째 설교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2009년에는 안 계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너무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엉터리 같은 대답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기도했다든가 아니면 이 상담을 통해서 뭐 들었다든가 아니면 뭐 환상을 봤다든가 뭐 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행하거나 또 강요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뭐 특히 옛날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신이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역자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있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해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줘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순진한 자매를 꼬시기 위해서 내가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거냐.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좀 봤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독주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서 그런 기도를 왜 해요? 그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 참 희한한 얘기들로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 싶으신 것.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directive will of God. 이건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이요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곳에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불행하게 자식 10명을 다 잃고 온몸에 죽을 병이 걸리고 친척, 가족, 부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불행하게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송사에 답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도저히 납득하지 할 수 없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바,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10가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이 직업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선교사로 가는 일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건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 1년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다마스커스로 가던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오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럴 때는 자신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목적이 뭐냐, 그 뜻을 나는 수행하고 싶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신다든가 어떤 그런 뜻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다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뜻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껴놓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계속 있는 거지.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10가지만 알아도 이것 평생 해도 우리가 다 수행치 못할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테러 단체에 속해 있는 그 지하드라든가 이슬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사람 죽여놓고 테러해놓고 한다는 뜻이 알라의 뜻이요 이러면서 알라의 뜻, 신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그러고 했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다 갖다 붙여서 다 신의 뜻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아요. 영어의 우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희망하는 갈망하는 I want 그런 뜻인 줄 아는데 동사가 I will 또는 I would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식으로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우리는 번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한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발생해서 제가 여기서 의미를 좀 이런 뜻으로 풀었습니다. 물었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해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구원과 첫째 구원이고 두 번째 진리의 지식,
세 번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음, 그리고 거룩한 생활. 이 네 가지가 앞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땅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흥분도 하지 말라 그러시네. 흥분만 하면 기침이 나와요. 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그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한 가지는 수행을 했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한 가지 수행했다니, 물론 은혜로 됐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했으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원한다고 하는 단어가 want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뜻을 나타내는 뜻. Who will have all men, will.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지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을 했죠. 그 요한 1서라고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약간 이거 요한 1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 확고부동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뭐냐 하면서 조롱을 당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시냐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는 뭐냐? 아직도 늦게 우리가 볼 때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죠? 8절. 3장 8절.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여기도 원한다고 하는 단어가 willing이라고 해서 역시 will이라고 하는 동사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두가 멸망 안 하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을 지금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 2장,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아까 4절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knowledge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로 풀어서 아는데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라고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셨죠.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생이에요. 그러면 그 출생한 아이가 얼마만큼 배워야 사회에서 성인이 됩니까? 20년 배우면
20년 동안 잘 자라고 배우면 나중에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식도 해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단순히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알아가야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간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정보를 얻는 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든 뭐예요? 그 정보에 해당되는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분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간다는 얘기는 진리이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서 닮아가서 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은 뭐 그럼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최고로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는데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산 지식, 체험에 의한 지식, 그분과 사귐으로 얻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과 우리가 사귐, 펠로십, 사귀도록 하셨다. 그러면 사귀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지식이 정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정보도 필요합니다. 들어있으면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법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민법에서인가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법에서 이 자녀 징계권을 없애겠다. 그래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해서 법으로 금하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자녀들을 요즘에 보니까 뭐 학대를 해서 체벌 정도가 아니라 학대를 해서 요즘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아마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어쩌고 속공 보고 놀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자녀를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지 그 징계의 남용 때문에 징계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어떡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초리로 그렇죠 자녀를 징계하라. 그래야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리라고 잠언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징계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렇죠 자아중심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아주 이 정말 더 이상의 어떤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서로의 섬김과 사랑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온갖 뭐 정치와 교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동성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결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지 이걸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시간이 없으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구출해내셨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믿기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다.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그 유혹들이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졌고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세상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데마처럼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죠. 안타깝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우리를 건짐받게 하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한국에 소속해 있고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이 세상의 소속은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죠. 세상이지만 빠지진 않아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죠. 중간에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밀려오는 상황에 그렇죠? 환경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물속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 순간 다시 나를 구하소서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초월적인 삶을 세상으로부터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보면 거룩한 생활 이거 연결되어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우리의 현 세상의 상황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자, 구별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고 가장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적 거룩한 삶의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도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확고하게 구별되는 의식의 차이가 있죠.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것을 소유할 줄 알되. 우리 몸이 우리께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오늘날은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과거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유교 문화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방패막이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인간들의 양심을 인두로 지져놨어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수치심을 몰라.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그렇죠? 예, 누가 더 많이 노출시키고 누가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누가 더 뭐 섹시한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최고의 어우 하고 막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지금은 약과예요. 이제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정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lawlessness 무정부고 무법천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시작되는 환란 시대와 맞물려서 성경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교회 시대의 끝부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과 환란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풍조가 거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도 차이가 좀 있죠. 지금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의 주류가 동성애고 비주류가 이성애고 이렇게 되는 날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간이 가장 숭배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유명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동성애에 관해서 느끼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그 플라톤 제자가 쓴 책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젊은 미소년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막 흥분하는 얘기가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아무도 어떤 일에서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더럽단 말이죠. 깨끗이 못하다 한문이죠.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특별히 이 음행에 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는 3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섯 번째죠. 1번이 2개, 2번이 2개였어요. 자, 잘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행실이 참 올바르다면 어디 가서든지 좋은 간증을 보였더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우선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행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또 나왔네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과연 정직하게 하는지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써있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낼 자들에게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성경을 읽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국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통치자인 빌라도와 네로 등등에 대해서 얘기한 것 없어요. 물론 헤로데게는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고 약간의 이 풍자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네요.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모범시민이 되고 훌륭하게 모든 일에서 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다가도 우리의 행실이 흠잡을 데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들로 너희가 주와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왜? 흠잡을 게 없으니까. 그들의 행실이 잘못이 없으니까. 잘했으니까. 비방하다가도 결국은 비방을 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간증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잠잠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네가 나한테 뭐 한마디 해서 난 세 마디 해줄게. 라든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꾸하고 막 그렇게 대항해가지고 압도하고 이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저 사람 참 잘하는데 괜히 내가 비방하고 잘못했네 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그랬대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셨고요. 자, 3장 17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비방을 안 받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판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 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학생, 아니면 뭐 자녀로서 행동 잘하고 부모로서도 행동 잘하고 뭐 며느리로서도 행동 잘하고 사위로서도 행동 잘하고 잘했는데 나에게는 항상 다른 합당한 대가가 돌아온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보상이 돌아와서 억울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게 지금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상사가 나를 그냥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쪼아대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난 왜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네. 써 있잖아요.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죄송합니다.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잘못해서 비만 받는 거야? 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줬어.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정반대의 것이 다가올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입이 다물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억울함을 안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나의 억울함이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포함이 된다면 나쁠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도 가서 뭐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더 이렇게 융성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주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다 쳐놓으십니까, 저를? 그렇게 바울이 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우리 같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니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자가 그런 특권을 누리다니 하고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하고 우리하고는 왜 달라요? 똑같은 성령님이 계신데 왜 조금이라도 억울한 거는 그냥 못 참아요? 그게 이해가. 물론 열은 받죠. 열이 나는 걸 어떻게 안 받아. 그러나 거기서 쉽게 시킬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푹 꺼지잖아요. 열이 팍 쏟다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써 있잖아요. 잘 행했는데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바로 적용돼요. 그냥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바로 우리의 열이 그냥 식어버려요. 예. 그러면 체온계 해봐도 안 올라간다. 자, 네 번째, 섬기는 삶.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섬기는 삶.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섬겼나 섬김을 받았나. 다른 사람을 섬겼나 섬김을 받았나.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영적인 자기의 그 성장의 기준이 되겠죠. 베드로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에게도.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이웃에게 올바른 대접도 하지 못하고 올바로 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이 두 가지 즉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계시되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받드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인가. 그렇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니라.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딜랜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가 필리핀에 계셨던 분들이 단기 선교를 왔다가 우리하고 교제를 하니까 우리에게도 와서 서울에서도 한 3박 4일인가 이 체류를 하면서 짧게 선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갔었죠. 예. 그리고 제임스 낙스 목사도 왔다 갔고 거기 가서 그분들이 간증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준다 이거야. 예. 우린 가서 받은 것밖에 없더라. 주는 삶. 그렇죠? 예.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마음을 주든지 시간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여긴 지금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요. 자, 그래서 주는 삶.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섬깁니다. 물론 오늘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이외에도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섬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는 다윗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자,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자기 세대란 말은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디스트리뷰트 잘 분배되고 나누어졌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다. 자, 다섯 번째 부르심을 받음. 자, 요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등등을 포함해서 사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모든 사람이 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던 건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부르심을 허락하셨는가? 첫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성도란 말이 아까 우리가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세인트, 성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아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친밀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결과 마지막은 뭐냐?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성경 구절 찾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각자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겠고 또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은사, 아니면 뭐 지식의 은사, 또 봉사의 은사, 아니면 다스리는 은사,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 다 나누어진 그 은사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충실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은사에 충실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나와 함께 힘을 얻음. 로마서 1장과 15장의 처음과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를 힘을 북돋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세우는 이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교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방법은 뭐 전화로도 되고 뭐 SNS도 좋고 또 교회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모이면 또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짧더라도 또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나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m 정도 간격 좀 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m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마스크를 끼고 하면은 거의 뭐 전염은 불가능하거든요. 비말이 튀더라도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준칙만 잘 지키면 뭐 교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이게 영 안에서의 교제죠. 언제나 끊임없이 말하며 말만 하겠습니까? 생각됐으니까 말하겠죠.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보겠다 이거죠.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니고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받을 게 있죠.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를 위로한다는 단어는요. 이 단어의 원래 어원상 단순히 이 마음에 참 상처를 갖다가 아유 안 됐다 힘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 comfort with force라는 뜻이에요. 힘을 북돋워 준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준다는 뜻이 어원상 의미가 그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15장으로 가서 로마서 15장에 가서 역시 로마서의 마지막도 우리가 서로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늑대가 아니고요. 외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있었죠. 외로웠을 것 같죠. 외롭기는커녕 전무후무한 그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수독하시고 보여줬죠.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 워치만 리가 중국에서 이제 장개석 총통들 다 쫓겨나가고 공산화됐을 때 이제 52년서부터 72년까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했는데 중간에 멸에 갔던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독방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냐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대.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루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루 가고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3일이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대. 야,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구나. 밤낮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시도다 24시간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거 하고 있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지루하기는커녕 황홀감에 젖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바로 그 왕자 앞에서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2절 로마서 15장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게 하라. 상쾌하게 하라. 새 힘을 얻게 하라.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좋은데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조용히 다닐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학 교수가 국리국리 하다가 딱 예배 시작한 지 5분 뒤에 딱 도착하는 교회. 기도하고 있을 때 살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딱 하고 있다가 마침 기도할 때 싹 빠져나가니까 야, 세상 편하더라. 세상 편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세상 편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라는 걸 왜 모르냐 이 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7번째로 그리고 9번째죠. 중보기도. 이건 뭐 그냥 중요하지만 짧게 읽고 가겠습니다. 왜? 뭐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 뭐 올 때마다 우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7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겠죠. 마지막, 이것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만 쉽진 않죠. 항상 감사함이라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감사한 것, 우리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이에요. in everything.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좋은 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일, 그런 일도 있겠지만 도저히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아까처럼 뭐 열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관련지어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바치는 희생물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적 희생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영적 희생물들 중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말하는 거라고 써있죠. 거기 써있죠. 그것은 곧 찬양의 희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그건 희생이라기 보기에는 그건 뭐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건 뭐예요? 희생이죠. 뭘 희생하는 겁니까? 내 기분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도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면 그 희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인사하는데 자기에게 못해주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너는 인사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왜?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는 안 가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나약함도 알고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브라질에 안 살고 한국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미국 안 살고 한국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결론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에베소서 6장 6절.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입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잊어버리라고요? 아니고 행동에 옮겨야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죠. 에베소서 6장 6절. 에베소서 6장 6절.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번 그러니까 마스크 벗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